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일 우리 후손이 가나안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 같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해마다 그 1월, 2월 초에 걸쳐서 그 설교하는 것은 어떠한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어떠한 본문을 정해서 본문을 통한 강해 설교는 2월 이후에 하고 항상 연초에는 주제 설교를 합니다. 아시고 있나요? 그래서 주제 설교할 때 1월에 항상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인 뭐죠? 이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이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이 동행에 관한 설교 본문을 이번에는 구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구약에서 찾아보면서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절 다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은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누님과 아는 옛 친구가 있어요. 옛 친구가 있는데 미애 누나라고 있어요. 미애 누나라는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한동안 연락을 했는데 제가 속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그 누나도 이제 알고 그 누나가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셨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누나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누나가 저한테 질문을 이러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문자의 글을 보내더라고요. 목사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군요. 이러한 그러니까 목사님도가 아니라 동생도 주님과 동행하시는군요. 라는 이 그 문자가 저를 되게 미소 짓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분은 저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떠한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걸로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질문이 어떤 분들한테 이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다가와요. 도대체 동행이 뭐길래 자꾸 목사님들이 이 동행하냐고 물어보나? 이런 부담이 있을 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동행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동행은 이거구나. 동행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는 오늘 그리고 그 동행이 시작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 설교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이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과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볼 질문이었거든요. 프링글스인가요? 프링글스가 좀 있어서 이것을 맞추는 분들에게 미니 프링글스 이거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이하, 어른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 질문합니다. 이름을 대겠습니다. 그우엘. 누군지 모르시나요? 그러면 나비. 공통점이 생각 안 나죠. 스둘 모르세요? 안미엘, 가띠엘, 발디. 아직도 모르세요? 결정적인 힌트. 호세아, 이갈. 더 결정적인 힌트. 갈렙. 10명 나왔습니다. 사밧, 삼무아. 이 12명의 이름을 들었는데 공통점을 혹시 모르세요? 이 12명은 누굴까요? 과자에 견과류 얹어드리겠습니다. 이 12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르시면 우리 어른들 중에 이 공통점이 뭐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이 12명은 가나안의 정탐꾼이에요. 맞아. 이 12명의 정탐꾼. 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갈렙, 호세아가 여호수아죠. 이 갈렙하고 호세아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10명으로 인해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방황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2년 만에 가나안에, 그것도 빨리 도착한 건 아니에요. 2년도. 보름거리밖에 안 되니까 걸어서. 그거를 2년을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앞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를 놓고 정탐을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낸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갈지 말지를 놓고 결정하려고 정탐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 결정이 됐어요. 뭐가 결정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미 결정된, 하나님이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결정에 따르고 나온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은 18절에서 20절 있나요?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검인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모세가 이 정탐꾼에게 이 명령을,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강하면 안 가고 약하면 쳐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강하면 강한 대로 대비를 하려고.
그곳이 산성인지 요새인지 그것에 맞춰서 들어갈 대비를 하려고. 그 땅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많으면 우리가 많은 것에 대비해서 공격해서 들어가요. 이거는 들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공략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제대로 입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주 엉뚱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처럼 아주 엉뚱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열퉁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좀 전에.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 자신이 메뚜기로 보였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 정도로 볼 겁니다. 가면 죽습니다.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이 10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10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10명으로 인해서 힘들게 2년 만에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 38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38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갈렙이 이제 처음에 얘기하죠. 우리 13장에 30절이었나요? 30절부터 읽었었나요? 30절. 30절. 갈렙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뒤에 14장 한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덧붙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우리 14장 1절에 결과가 일어납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주의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게 그들이 본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봤어요. 그 자이언트들도 봤고 자기네들이 얼마나 누추한지 연약한지 자기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이 군사 훈련한 게 기록에 나옵니까? 없어요. 근데 그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들은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군사 이 등치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용사들이에요. 싸우면서 뺏는 게 일인 거예요. 그들을 봤으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봤어요? 그 상황을 똑같이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파라오에 대항하면서 그 애굽을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10가지 재앙도 받고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홍해가 갈리는 것도 받고 광야에서 생활 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밤에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주고 낮에는 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름 기둥을 세워주고 곡식 하나 없는 잡아먹을 거 하나 없는 땅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기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면 저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10명은 그 경험을 안 했나요? 10명의 이 리더들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각 지파의 리더들 또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도 경험했고 광야에서의 만나도 경험했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동행을 한다면 최소한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동행하는 상대방을 의식하고 살아요. 결혼을 안 하면 몰라도 결혼을 하면 최소한 내가 저녁에 된장국이 먹고 싶어도 아내가 콩나물국을 끓이면 기분이 나빠도 그냥 웃으면서 먹어야 돼. 내가 따로 된장국을 끓여 먹는 건 이 동행하는데 큰 지장이 생겨요. 왜 콩나물국을 끓였어? 난 된장국을 먹고 싶은데. 나도 된장국 끓여 먹을 거야. 아내는 빵을 먹고 싶은데 내가 아침에 라면을 끓이면 부딪히기 싫어서 때로는 라면을 먹어줄 수도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 동행이 누구에게는 동행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결혼한 부부의 동행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항상 누구와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불편함을 겪지만 동행의 즐거움도 있죠. 감사한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게 사람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꼭 동행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동행한다라고 하면 뭘 생각을 해요? 뭘 결정할 때 최소한 눈치는 봐야 돼요. 뭐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 최소한 물어는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은 보니까 답이 안 나와. 상황은 답이 안 나오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기는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갈라진 홍해를 보면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뭐예요? 10명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도 안 해, 의식도 안 해요. 뭐가 보여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그 광야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각 지파의 리더인데 그냥 리더겠습니까? 믿음의 리더들이겠지. 그들은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들이 하나님보다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항상 이 10명과 이 2명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서 싸워요. 여러분 안에 사실은 그거 있어요. 여러분 안에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여러분 안에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이 2명의 정탐꾼이 상황만 바라보는 10명의 정탐꾼을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자꾸 세상의 상황에 이 머리가 좋으면 이게 더 문제야, 사실은. 우리가 판단력이 좋고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면 이 상황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정탐꾼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마음에 더 커 있으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결정해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결정만 할까요? 상황뿐만 아니라 될까 안 될까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저것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계산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명의 정탐꾼이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면 때로는 이런 마음도 생겨요. 저건 우리한테 분명히 손해고 이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쪽을 더 원하실까? 이쪽을 더 기뻐하실까? 이 마음의 갈등이 생겨서 때로는 우리의 이득이 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항상 싸움인 거예요. 싸움인 거. 때로는 연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둘이 같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결정하잖아요. 속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유익에 또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때로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때도 있는데 연 목사님이 가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려고 우리는 그 길을 갈 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연 목사님도 때로 그럴 때가 있고 그러면 저는 또 역으로 물어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아내가 되고 배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정신 안 차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화가 가능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탐하고 와서 그날 밤이 이 정탐하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정말 야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결단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또 잔치를 벌이는 밤이 될 수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전쟁 중이지도 않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발표로 인해서 그날 밤이 어떤 밤이 됐어요? 통곡의 밤이 됐어요. 통곡의 밤이 됐어요. 여러분들 안에 때로는 근심의 밤이 있을 수 있고 염려하는 밤이 있을 수 있고 또 통곡하고 싶고 울고 싶은 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었네. 내가 울먹이고 근심할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 생각보다 낙심해야 될 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사실 불편해요. 여러분들 혼자가 좋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방 좀 같이 쓰자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친구가 그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데 한 달만 같이 방 쓰자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일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내 이익이나 상보다 때로는 모험을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소한 의식하고 사는 것이 무엇을 결정할 때 최소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이 맞을지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막아주세요. 최소한 이 정도의 기도나 하나님을 이 정도로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결국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온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무엇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거. 내 계산으로는 이게 당장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엉뚱한 길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 길을 찾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시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기도의 달 마지막에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38년 동안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방황하고 들어갔으면 또 좋은데 거기서 다 죽었다? 원망했던 백성들은 너무 암담한 일이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무지개교회나 성도님의 가정이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결정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내 상황에 따라 상황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결정에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고 회복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과 그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